비로소 이제 기뻐하네.
우리 지난주 월화수 우리 몬테리바타 여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 1시간여 떨어진 아주 멀지는 않은 곳인데 그 산 해발 한 1500m쯤 됩니다. 그 스키장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기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 찬송은 우리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창훈 권사님 읽으셨는데요, 여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 그 무덤에 장례를 지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깜깜했을 때 새벽 미명에 두려움과 또 무서움과 슬픔과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이미 그 무덤문을 가로막았던 큰 돌들은 굴려져 있었고 그 굴려진 돌을 통해서 무덤을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시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여기 그 마리아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번민하던 그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존귀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됐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하니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와 함께 많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거기 8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그 여인들 중에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는 어디냐면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명입니다. 우리 지명과 사람 이름을 같이 여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그러니까 이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7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이것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건데, 악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처럼 존귀함으로 고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존귀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얽매이고 억제이고 그렇게 그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열린 문들, 축복의 문들을 다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 귀신의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주면서 이런 귀신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귀신들 중에 여기 특별히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걸렸었던 그런 7 귀신과 연관된 귀신 중에 하나가, 여기 7 귀신이 무슨 귀신이다라고 다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도 군대 귀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물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가 그 주둔군들을 다 이렇게 파견해 가지고 주둔을 시켰는데,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주둔한 주둔지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로마 군인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라사 지방, 거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죠.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가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돼지 떼게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돼지가 몰살했잖아요. 여러분, 그 거라사 지역은 바로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인데, 유대인 지역에서는 그 돼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돼지를 키울 수 있었고,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그 돼지가 있었던 걸 보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도 이런 이방 지역에 주로 많이 이렇게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야 또 이들이 맛있게 먹는 이 뭐 삼겹살도 먹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군대 그 귀신 이름이 바로 군대 귀신이었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이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군인들이 물론 그 지역을 위해서 안보를 해주고 치안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겠지만, 그러나 식민 전쟁과 이런 그 침략 전쟁 속에서 대부분은 군인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침략과 그런 약탈을 일삼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은 이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여인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7 귀신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상은 뭐 빗나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위안부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군대들이 들어와서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사람들을 짓밟는 이런 행위들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큰 아픔과 고통으로 남아있지요. 아마도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막달라 지역과 거라사 지역 이런 쪽에 다 주둔하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그 군인들의 주둔하면서 생긴 어떤 그 상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저 여자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갔던 여인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전쟁과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마저도 비극과 슬픔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몰아넣게 되는데, 또 이 땅에 이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 귀신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고국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 중에 하나는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죠. 아직도 10여 명의 아직 찾지 못하고 그 춥고 어둡고 깜깜한 그 바닷속에 아직도 갇혀 있다라고 하는 우리 뉴스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뉴스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그 어른들이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움켜쥐고 결국은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된 이런 결집체가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어른들의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밝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가야 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둡고 추운 깜깜한 바다에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려오니까요, 뭐 지난주만 그렇겠습니까? 항상 그런데 이 비행기 사건, 또 이렇게 신문을, 이태리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태리 얘기할 때 꼭 시칠리아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남국. 그 시칠리아보다 바로 더 밑에 이탈리아의 가장 남단에 있는 섬이 람페두사죠. 람페두사 아름다운 관광 지역이죠. 그런데 이 람페두사를 사람들이 희망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불려진 거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희망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 여기는 죽음의 땅이다. 이 죽음의 땅에서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돈을 모으고 해서 돈을 내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그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섬, 유럽의 첫 관문인 람파두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조그만 조각배에 1,500불씩 내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는데, 배를 타는 그 위치에 따라서 돈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간판에, 그 다음에 위에 타는 사람들은 뭐 한 1,500불, 2,000불을 낸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배가 뒤집혀지고 아차하면은 그냥 뛰어내릴 수 있어요, 바다로. 근데 그렇게 선실 밑으로, 기관실 옆에 이런 데는 그냥 갇혀있는 짐짝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든 뒤집히는 나오지 못하고 그냥 배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뭐 800불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정말 그 그림으로 봐도 이 팔각 성냥통 안에 성냥 빽빽이 꽂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타고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던, 그들이 바라던 그 꿈의 땅, 그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람파두사의 발을 딛지 못하고 그 바닷가에 빠져 죽고 맙니다. 지난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온 금토, 목금토 이 3일 동안의 만도, 이 3일 동안만 4,000명이 이 람페두사 이 해협을 건너서 람페두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 올라오지 못하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바다로 그렇게 바다 밑으로 수장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고향을 놔두고, 왜 자기들의 고향을, 꿈에도 그리운 고향일 텐데 그 고향을 그들은 죽음의 땅이라고 부르고, 그 죽음의 땅을 탈출하여서 이 남의 땅을 약속의 땅, 꿈의 땅, 희망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으로 옵니까?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채 밟지도 못하고 그들이 바라던 그 희망의 항로, 희망의 여로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여로가 되어서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 버리고 마른 이런 현실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왜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한 이 땅에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망입니다. 인간의 폭력입니다. 행복하게 그들 부족끼리 잘 살았던 곳에 침략으로 들어가고 약탈하고 그것에 현대 문명, 이 문명을 심어두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여겨지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피폐해졌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하고 희망의 땅을, 자기들을 약탈했던 그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땅을 희망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으로 오고, 그리고 끝내는 그마저도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차갑고 추운 어두운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나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악, 이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그 연유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고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그 악한 세력,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붙여졌던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리아라고 한 여인 개인에게 있었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그런 그 군대들과 주변의 구조적인 악과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희생되어진 희생양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7 귀신에 들렸던 이 여인이 살아가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한번 호되게 당한 뒤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잖아요. 여러분 아마 크고 작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저희 집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그렇게 좋고 사람 만나는 것이 늘 즐거웠는데 언젠가는 어떤 사건 일을 접한 뒤로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되었어요. 이런 그 악한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우리의 이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숨어 지나게 되고 자꾸 들어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과 근심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겠는가.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살아갈 존재의 이유,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 그 공허함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귀신, 공허함과 허무함이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아마도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불쑥 자기 속에서 그 저항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화와 분노가 또한 치밀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한없이 두려움과, 그래서 우리가 공허함과 무의미함 이런 속으로 빠져들어가지만,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때로는 우리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화와 분노, 증오 같은 것들이 막 우리 속에 튀쳐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을 향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그렇게 행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또 자기 자신에게 그 되돌아오는 화살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삶, 7 귀신에 들렸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여인의 삶, 하루 아침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였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 패대기 친 그래서 사람들이 두 손에 돌을 짚고 내리칠 기세를 보이고 있었던 그 여인, 돌무디기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너져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여인, 성경에는 죄 있는 여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발 밑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그렇게 살게 됐느냐,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말도 물어보시지 않냐고. 내 눈물 많으면 사랑이 많음이다. 내 사랑 많음이 너를 믿음으로 너를 고쳤다,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붙잡고 울었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의 운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 자신을 억제하고 있던 모든 7가지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삶, 그런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돌아가시고 그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시체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동네로 내려갔지만 이 여인은 거기에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에게는 그 모든 예수님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무의미함, 공허함, 두려움, 불안, 공포, 죽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도무지 그곳에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던 거죠. 한없이 울고 있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렸었고,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체마도 볼 수 없게 되고, 다시 이 여인은 더 극도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공허함, 허무함의 삶으로 빠져 들어갈 기로에 있는, 자기의 갈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른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다시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녀의 이름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오늘 읽은, 우리 양창원 권사님 읽은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이 동네로 내려가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하면 보통 12사도 말하잖아요. 12사도는 누굽니까? 12제자, 남자 12명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사도라고 하는 말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 이 여자들도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도이면서 가장 강력한 사도 중에 하나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도 중이었던 남자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공허함 속에서 다 동네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무치는 그리움, 그 사랑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떠난 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펑펑 울고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언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여름 실온에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아침 이슬을 밟으며 무서운 마음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침 이슬을 밟고 무덤을 올라갔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가장 위대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아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내 이 험한 세상, 험한 폭풍과 몰아치는 것 같은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리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울던 새도 잔잔케 하는 그 청아한 주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충만했고, 가장 위대한 아침과 더불어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곳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이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명자의 삶, 그런 노래가 바로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그 부름 받은 자들이고, 사명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가 그저 오늘 먹고 자고 살기 위한, 내 생존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것과 같은 7 귀신 속에서 자본과 이 군대의 귀신과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 폭력이 난무하는 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끌려가는 인생, 그것으로 가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만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애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부름 받은 자요 사명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자각, 각성, 깨달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무서움 속에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러나 살기에 등등한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누군가,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들이 누군가, 그 진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누군가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시퍼런 두 눈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 살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슬픔이 너무나 많고 너무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함,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모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갔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이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이 세상이 덮치고 있는 그 7 귀신 속에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항해자 우리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우리 깊은 바다에서 희망을 향해 건너오지만 죽음의 바다가에 대해서 바닷속에 빠져가는 저들을 향한 구원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항해자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사랑과 구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무덥고 더운 여름날, 그러나 주님, 이 더위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그리워하면서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를 덮어 누르고 있던 괴롭히던 모든 7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불렀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힘입어서 이 악한 영들, 악한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희망과 사랑과 기쁨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은 저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